자, 우리 옆에 분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많이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앞장인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사명을 주시며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신 사건과 더불어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된 복음 전파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에 확장되는 사건들을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가운데 사도들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이 약속된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께 대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그러한 혼란이나 어려움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행전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예수의 공생애의 사역,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림을 이어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그 청년의 물음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의심이 되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그런데 그 청년의 눈을 보았을 때 몰라서 묻는 물음이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섰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이 지난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고 그 다음 날에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오늘 그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들리지 않는 관계로. 자, 혹 맥추절이나 77절, 성령 강림, 이러한 단어들이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오래전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오순절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성경 용어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7절 맥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기록된 오순절, 구약에 기록된 77절 맥추절이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방금 말씀드린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초막절도 역시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러한 단어를 들으시게 되면 아, 얘네들은 이제 하나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이렇게 유월절 후 50일째에 지켰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그 우리말 이름은 50번째란 의미를 지닌 헬라어 펜테코스테를 우리말로 바로 번역하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5을 가리키는 오, 열을 가리키는 순, 이게 결합되어서 50일째 절기, 50일째 되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 된 겁니다. 이날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즉 보리를 수확해서 그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는 아주 축제의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예배로 올려드려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뒷구절 5절인데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더니, 이러한 기록을 볼 때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만큼 오순절이 중요한 절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라고 급히 갔다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을 보더라도 오순절이 구약시대나 사도시대나 물론 이 초대교회까지도 이 성대하게 지켜질 만큼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이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태동과 또 급속한 확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본장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그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자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직접 본 그 경험으로 마음속에 간직했을 것이고, 혹 잊었다 하여도 후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는 갑자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 성령의 임재는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마치 바람과 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바람과 불은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일 뿐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눈과 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바람이 급하고 강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소리로 성령께서 임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불의 혀라는 말은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타는 장면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단지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듯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어떤 상태가 가득한 상태. 그래서 아주 성령이 가득하여서 어떤 다른 것이 정말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령이 가득한, 이렇게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게 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만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현상이 오늘 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특별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하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곧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9절에서 11절, 10까지 기록된 그 나라들을 보면은요, 여러 각 나라에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언어로, 다른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오순절 당시 이렇게 수많은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각국에서 온 그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놀라면서 당황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갈릴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로 하나님의 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어떤 성령 충만의 사건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특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또한 오늘날에도 이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아주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고 또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이제 이 총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구성이 되어서 이 헌신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위에도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난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이제 성령 충만으로 덧입는 이 선교회에 한 분 한 분 필요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성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조금 소속은 되어 있으나 참여하는 방식을 몰라서 조금 어색해서 아직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선교회에 마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속되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함께 입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또 충만함을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